할렐루야. 아멘. 2022년 5월 29일 주일 오전 예배를 시작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높여드리며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양집 제3집 13번입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내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영광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나라 영원
전하며 주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는 여기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연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아멘.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찬양합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능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능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사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아멘. 네, 15번입니다.
수많은 무리를 주시오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모습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최근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의 일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먼저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주님께 감사 기도하고 또한 우리가 주님께 드려지는 참된 제물로서 일주일 동안 지었던 죄를 주님께 고백해서 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고요. 주님께 드려지는 산 제사가 주님께 상달되어져서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말씀이 선포되어 줄 때 그 말씀이 잘 선포되고 우리 마음속에 잘 열매 맺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끝으로 말씀을 증거할 저를 위해서도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한 말씀 속에서 얼마나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께 아버지여 주님의 아버지여 놀라운 은혜 감사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시간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아버지여 놀라우신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회개하는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시간 들어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나눌 때에 주님 성령께서 충만하신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귀한 말씀 바르게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생명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결단과 아버지와 순종을 통하여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접속한 이제 이 말씀 듣고 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셔서 준비된 말씀 귀한 말씀 바로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말씀으로 인도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아멘. 사도신경 안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새찬송가 220장, 통일찬송가 278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찬송가 220장, 통일찬송가 278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1절, 2절, 간주 3절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계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번을마다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과 바쳐서 주님만 있어서 위네 우리 주님 거룩한 성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행해 보이셨네 사랑 3절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노니 한 피마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며
하세. 아멘. 이 시간 함께 합심 기도하는데요. 2022년도 주님께서 우리 예림교회에게 주신 기도 제목 3가지, 자기를 돌아보고 점검하며 내려놓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자기의 십자가를 발견하고 감당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을 알고 믿고 열심히 따르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이에 덧붙여서 제8회 전국 지방선거를 위해서 지금 사전선거가 끝났고 이제 본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선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한 가지 기도 요청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종식을 위해서, 이 여파가 이제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가서 많은 국가와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특히 당국인 우크라이나의 전쟁터인 많은 고아와 사상자와 또 이남 전쟁을 피해서 피난 가는 피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종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끝으로 우리 예림교회가 섬기는 교회들을 또한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자기를 돌아보고 점검하며 내려놓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자기의 십자가를 발견하고 감당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고 믿고 열심히 따르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제8회 전국 통치지방 선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대 가장 높은 사전 투표가 있었고 아직도 투표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두 다 참여하여 아버지여 민의를 반영하며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가는데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버지여 각 지방의 아버지여 발전을 위하여 했으며, 하나님 아버지여 시민들을 두려워하고 국민들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아버지여 귀한 일꾼들이, 바른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크라이나와 아버지여 러시아의 전쟁이 오래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전쟁은 하나님 손에 있사오니 하나님이 전쟁을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많은 이들이 피를 흘렸고 많은 이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아버지 전쟁으로 인하여 지구 전체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고통의 사슬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끊어주시고 하루속히 그 땅에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욕심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아집을 버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모든 것들이 평화로 되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림교회가 섬기며 기도하고 있는 아버지와 선교지와 선교사님 그리고 그 가족들 주님 지켜주시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아버지와 좋은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복음 전함교회와 아버지 주님의 교회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그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그 사역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평강국가 이셋 형제의 아버지여 그 아버지의 사역과 하나님 아버지의 공부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변화받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저들의 마음속에 아멘. 귀한 말씀을 새기고 귀한 시간 되도록 하는 역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오늘 나눌 말씀은 전체 1절에서 17절인데요. 1절에서 16절인데요. 함께 읽을 본문은 8절에서 16절입니다. 8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리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와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 하나님의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가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고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을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 쌓고 그 이름을 니시라 하고 같이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두 개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렇죠? 네, 첫 번째는 뭐죠? 물이 부족한 물 부족 사건. 두 번째는 아말렉과의 전쟁. 이렇게 두 가지 사건이 있지만 이 두 가지 사건을 한데 묶은 이유는 주제가 하나예요. 같아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앞에 나오는 물부족 사건은 믿음이 없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믿음이 없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두 번째, 뒤에 나오는 아말렉과의 전쟁의 이 사건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신광야, 이 광야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디기 힘든 곳이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그들이 극복해야 할 수없이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낮에는 덥고 밤에는 몹시 추운 기후의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어려움이 있었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먹을 것을 구하기가 어려운 그런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또 뭐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또 여러 차례 나왔던 사건 중에 하나인데 뭐죠? 물이 부족한, 물이 없는 그러한 고난이 있고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맹수들의 공격에 방어하기 힘든 맹수들의 공격이 있겠고 그 맹수라고 해야 포함될 수도 있는 적들의 다른 나라의 공격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아말렉은 지금 이 광야에 사는 민족이 아니란 말이죠. 광야 너머에 있는 민족인데 이렇게 광야까지 와서 이스라엘을 칠 정도면은 이미 그 광야 너머에 있는 민족에게까지 이스라엘의 소문이 들렸던 거예요.
그래서 아멜렉은 자기네를 점령하러 오는 군대라고 여기고 뭘 한 거죠? 군대적 용어로는 선제 공격을 한 거예요. 먼저 치겠다. 자,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1절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광야 여기저기를 배회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가라 하면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라 하면 저쪽으로 가요. 어떻게 신호를 주시죠? 구름기둥이 또는 불기둥이 멈춰 있으면 그곳에 뭐 하라는 거예요? 멈춰서 야영을 취하고, 구름기둥이나 불기둥이 떠서 이동을 하게 되면 그들도 그것을 따라서 이동하는 형식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인해서 이곳저곳을 가는데, 갈 때마다 뭐가 있어요? 지금 고난이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는데 뭐가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당면한 문제들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 아닌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곤란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생기는 어려움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의 이 환난과 이 어려움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어떠한 의도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고 계속 지금 출애굽기를 해오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죠? 예.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고난이 닥쳤을 때 자기 점검을 하는 것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자기 점검을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 고난에 닥쳐서 너무 힘들고 어렵다 그래서 이 고난에 매몰되어져서 그냥 주저앉거나, 또한 또 이 고난 때문에 불평하거나 불만을 갖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 화를, 어려움에 대한 그 도피처로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고 역정을 내는 것은 미련한 거예요. 그것은 제일 안 좋은 거고, 뭐냐, 이 고난이 왜 왔지? 먼저 점검을 해야죠. 이 고난이 무엇 때문에 왔지? 원인을 먼저 파악해야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가? 아니면 사탄의 유혹인가? 또는 나이가 무슨 죄를 지었나를 점검해 봐서 그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도 하나님의 고난을 허락하셨다면 그 고난 가운데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최선이에요. 왜냐? 하나님은 결코 그의 자녀들이 망하는 것, 그의 자녀들이 슬퍼하는 것, 그 자녀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뒤에 감추어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돼요? 그것을 이제 여러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왔잖아요. 그쵸? 광야의 사건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나도 배우는 것에 느린 민족인 것 같아요. 또 이 물부족 사건이 한 번 지금 처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잖아요. 마라의 쓴물 사건도 있었고, 그쵸? 그 이전에 또 있었고, 아마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이 지금 3번째인 것 같은데, 그럴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배움이 느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문제가, 한 가지 문제가 생길 때마다 꼬박꼬박 하는 게 있어요. 3가지가 있는데 뭐가 있을까요? 아주 나쁜 거. 원망하는 거. 먼저 대항하는 것. 그 다음에 불평하는 것. 그리고 원망하는 것. 대항, 불평, 원망. 문제가 생길 때마다 모세를 대항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불평하죠. 뭐라고요? 우리를 이곳에 이끌어 죽게 하는도다. 과거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원망하죠. 궁극적으로 이 원망은 모세에게만 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계속 반복해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계속 살펴볼 텐데 계속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들은 경험자잖아요. 우리는 글로써 경험하고 있지만 그들은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평, 대항, 원망을 하는 것을 보면 참으로 인간의 속성이 얼마나 미련하고 더디밉고 또 학습이 이렇게 느린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우리가 누누이 나누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치시려고 우리가 그분과 더 가까이 가게 하시려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죠.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도 제 짧은 인생을 한번 쭉 돌아봤는데요. 참으로 많은 사건들이 있었고 문제들도 있었고 고난들도 있었고 그래요. 그런데 그 한 가지 한 가지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본문을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강의를 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이르렀다고요? 르비딤이라는 곳에 장막을 쳤어요. 그러나 그곳에 뭐가 없었다고요? 마실 물이 없었다. 자, 이건 현실이에요. 그렇죠? 이게 이제 주어진 거예요. 자, 르비딤이라는 곳에 장막을 쳤는데 아까 얘기했지만은 르비딤에 장막을 친 것은 누구 뜻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는 마실 물이 없었어요. 현실로 돌아와서 사막에서 광야에서 물이 없다는 것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이게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나오는 이 땅에서 이 환경에서 생각하는 물이 없음이랑은 차원이 달라요. 예, 큰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왜? 그들은 인구가 얼마예요? 약 200만 명이에요. 거기다가 가축도 있죠. 근데 그들에게 물이 없다는 것은 그들의 말살, 그들 말대로 그들이 거기서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전제가 있죠. 그것으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 그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그곳까지 왔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물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아요. 모세에게 달려가야 되죠. 그래서 뭐라 그래야 돼요?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그리고 그들도 합심해서 기도했겠죠. 그런데 그들의 반응이 그 정반대였다는 것은 그들에게 뭐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그랬잖아요. 그렇죠? 주제가 한 가지다. 앞의 사건에는 그들의 믿음이 없을 때에 결론적으로 뭐가 온다고요? 불평, 불만, 나아가서는 대항하게 됩니다. 이 본문을 접하면서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가 알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주님께서 이 고난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알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의 자세는 어땠을까? 우리의 반응은 어땠을까? 혹시 이 사람들처럼 원망하지는 않았을까?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과 다릅니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나 많아요. 저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요. 하나님. 이제 그만 우리에게 주어진 고통을 걷어가실 때가 된 것 같은데,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남겨두시는 이유가 뭘까?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분의 인도하심이 종종 우리에게도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가끔 그러잖아요. 우리도 부딪히고 살지만
가족도 어떨 때는 낯설 때가 있어요. 정말 내 남편이 맞나? 내 아내가 맞나? 응? 날 낳아준 부모가 맞나? 라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낯설게 느껴질 때가 종종 있다는 거죠.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고난이 있고 너무나 힘들 때, 그럴 때 우리를 지탱시켜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믿음이, 그걸 붙잡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이죠. 그러니까 확실히 알아야 될 것,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때때로 하나님은 주님의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또는 뭔가를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고난의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인정을 해야 돼요. 아멘. 성경에 그래 왔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래 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난을 만났다는 것이 꼭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까지 가면 안 되냐면, 우리가 이 고난이 너무 힘들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않았는가, 나를 놓아버리면 안 돼요. 나를 포기하면 안 돼요. 나의 믿음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성경의 누구는 자기를 저주하기까지 하는데 그렇게까지 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누구를요? 내 삶을, 내 스스로를, 지금 상황을 관찰하려면은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에, 과거에 성경에 나와 있는 선진들의 삶을 대비해 보면서 나의 삶을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뭘 하지 말아야 돼요? 절망하지 말아야 되고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를 시험해서는 안 돼요. 우린 거기까지는 가지 않아서 참 다행인 거예요.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를 시험한다는 게 뭐죠?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하나님의 반응이 선하게 나타났지만, 뒤에 우리가 나눌 여러 가지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를 시험하다가 하나님의 그 인내가 도를 넘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장면이 여러 번 나올 거거든요. 하나님이 한 번 노하시면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한 번 징계하실 때 분명하게 징계하시고 그 끝을 보시는 분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지 몰라요. 그것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거기 때문에 더 이상 나누지는 않지만, 그것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출애굽한 세대가 하나 한 명,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모세조차도 들어가지 못하고 그 지경에서 그 땅을 바라보며 목숨을 하나님이 걷어가시는, 그게 하나님의, 지금 본문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를 시험하다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마지막 장면인 거예요. 그렇다고 모세가 하나님을 시험했다, 하나님을 원망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니라 모세는 대표로서,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끝까지 가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그 진노가 한번 발해지니까 그 전체가 통째로 단 2사람을 제외하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 제가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를 시험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심각한 문제다. 그들은 본문에서 보니까 모세의 말을 듣고서도 계속 불평했습니다. 왜냐? 왜 그럴까요? 그들은 그 불편함만, 그 문제만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사람은요,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시야가 좁아집니다. 그건 사람의 본질이에요. 타락한 사람의 그것은 공통된 점이에요. 아무리 신앙심이 깊어도 어떤 문제가 탁 나한테 닥치면 그 사람의 시야는 좁아지게 돼 있어요. 근데 거기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이들은 뭐만 봤다고요? 그 문제만 봤다는 거예요. 그 문제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급기야 그들은 모세를 자신의 지도자로 신뢰하지 못함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죠. 여태까지 17장까지 올 때까지도 여러 번 반복해 왔고 앞으로 마지막 장까지 갈 동안 수없이 반복합니다. 하나님이 왜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 모습들을 계속 보여줄까요?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3절 시작. 거기서 백성들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니 그들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지난주에 뭐 때문에 죽겠다 그랬어요? 목말라 지난주에 배고파서 죽겠다. 이번 주에는 목말라 죽겠다. 자기 입으로 자기에게 저주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시야가 좁아지니까. 아까 얘기했죠? 뭐가? 우리와 나와 또 누구와? 나의 자녀와 또 뭐가? 가축까지. 4절에 따르면 그들은 너무나 화가 나서 모세를 뭐 할 지경에 이르렀어요? 돌로 칠 지경에.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모세를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웠어요. 왜 그랬어요? 그들은 지금 상황이 최악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네들이 이제 죽었다. 그런데요, 성경의 곳곳에 이 죽음의 지경에 이르렀지만 믿음을 끝까지 붙든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대표적으로 다니엘이 그랬고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랬고요. 다윗도 그랬고요. 신약의 바울도 그랬고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 속에서도 그랬고요. 특히 예수님이 그러셨죠. 지금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본문을 통해서 믿음 없음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 없음의 결과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먼저 어떠한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시야가 좁아져서 그 사건만 바라보게 된다. 그 사건만 바라보면 요 물컵만한 사건이 그들에게는 어떻게 보여요? 그것밖에 없는 것처럼 굉장히 크게 보여요. 그들이 지금 고백하는 것처럼 자신과 자신의 자녀와 가축들이 모두 목말라 죽게 될 것처럼 느껴지게 돼요. 그것이 너무너무 크게 돼서 자기를 짓눌러 버리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건 근본적인 원인이 있어요. 그들의 마음이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쉽게 풀어주면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마음을 갖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를 쭉 읽다 보면 이런 의문점이 있어요. 왜 똑같은 일을 또 겪으면서 똑같은 반응을 보일까? 제가 없는 얘기 하는 거 아니잖아요. 얼마 전에 똑같은 일을 당하고서도 왜 똑같은 지금 잘못에 빠져들까? 왜 그런다고요? 첫 번째, 시야가 좁아져서. 두 번째, 그들의 생각과 마음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했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라고요. 근데 왜 이런 반응을 보여요?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생각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바로 모세가 애굽에서 이끌어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들의 상태가 어떻다고요? 첫 번째, 시야가 좁아졌다. 두 번째,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지금 광야 생활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생각과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점점 훈련시키는 훈련의 장소인 거예요. 만약에 이대로 그대로 평탄하게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데려가서 그들에게 나라를 세우게 하신다면 그 모습은 어떻겠습니까? 그 지금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족속하고 뭐가 다를 게 있어요? 그들의 생각도 그들의 방법도 세상적일 거예요. 그들이 세울 나라 또한 주변 다른 나라들과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신광야는 그들을 훈련시키고 영적인 관점에서 사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들의 세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영적인 관점, 즉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들을 훈련시키는 곳, 그것이 어디라고요? 광야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 나가셔서 금식 기도하시는 것이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광야는 뭐 하는 것이다? 훈련받는 것이다. 훈련은 쉽다? 즐겁다? 행복하다? 훈련은 어렵고 고되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뭐 되어지는 거예요?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다 여성분들이라서 군대를 간 남자들, 특히 또 여자들도 요즘 군대를 많이 가지만 제일 힘들고 고달팠던 시절이 언제일까요? 바로 훈련병 시절이에요. 훈련병이 즐겁고 편하고 뭐 그렇다면 훈련 자체가 안 돼요. 왜요? 사회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군대는 어떤 것이에요?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살아야 돼요. 정말 저기가 총알이 빗발치고 가면 곧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돌격 앞으로라는 명령이 떨어지면 가야 하는 것을, 그러한 사람으로 훈련받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병 교육하는 그때가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렵고 가장 고달픈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광야와 같은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물론 잘 훈련받고 얼마만큼 잘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간과 그 과정은 빨리 통과되기도 하고 느리게 통과되기도 하겠죠. 하나님의 그 기준을 통과하면 말이죠. 그러니까 그 광야에서 그들은 무엇을 배워야 돼요? 우리의 인생의 광야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자신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것 대신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는 것. 아멘. 그것을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배워야만 하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는 대신 그들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도록 배울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이것은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은 하나님의 지식과 인도하심을 기다리지 않고 마치 세상의 기업들처럼 앞만 보고 다름질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모든 교회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교회들이 종종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회들도 광야의 삶을 배워야 해요. 거쳐야 해요. 그래서 뭘 배워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 그 다음에 주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아멘. 교회뿐만이 그래요. 우리도 그래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명령하십니까? 모세에게.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그분이 주신 지팡이를 들고. 가끔 출애굽기에 보면 지팡이가 자꾸 나와요. 하나님 뭐 하실 때 지팡이를 들고 가라. 공통적으로 두 가지 사건에서 이 지팡이가 같이 나와요. 그 이유가 있어요. 물론 그 지팡이가 귀중하고 소중하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지팡이가 상징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팡이를 들고 또 뭐 하라 그래요?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이 두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뭘 들고? 지팡이를 들고 누구와 함께? 장로들과 이스라엘 함께. 장로들과 함께. 어디에 서라 그래요? 호렙산 호렙산. 반석의 앞에 서라. 자, 모세가 이제 반석을 치면 반석에서 뭐가 나오겠죠? 물이 나올 거예요. 이것은 우리도 알고 모세도 알고 백성들도 압니다. 왜? 경험해 봤기 때문에. 왜 장로들을 데리고 가라 그랬어요? 자, 호렙산은 높은 곳이에요. 장로들과 함께 가라 그래서 백성들은 가지 않습니다. 근데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와요. 그 반석에 나오는 물을 거기서 받아 먹는 게 아니고 이 물이 쭉 흘러서 광야나 사막은 물이 비가 한번 내리면 강이 생겼다가 비가 그치면 강이 순식간에 사라지기도 해요. 마찬가지로 산에서부터 물이 쭉 흘러내려오겠죠. 그럼 진을 치고 있는 곳까지 물이 쫙 점점 많아지면서 내려올 거예요. 그러면 그 백성들은 뭘 먹어요? 자기 진까지 내려온 그 물을 마시고 사용할 거예요. 그럼 무슨 광경을 지금 못 보고 있죠? 처음에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치는 광경은 백성들은 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뭘로 데려가는 거예요? 증인으로. 그래서 이 증인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도 그리스도의 증인이잖아요. 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증인을 데려가는 거예요. 장로들 아마 12명 정도 이상일 거예요. 각 지파에 한 명씩.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증인 쓰라. 자기 지파의 사람들에게 증거하라는 거예요. 이야기해 주라는 거예요. 뭐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물이라는 것을.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2단계까지 안 갈 수도 있어요. 안 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어떤 문제는. 하나님이 아직 물을 내려주시지 않으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뭘 들고 가라 그랬어요? 경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
라고 들고 가라고 했을 순간부터 우리는 뭘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마침내 모세가 하나님의 뜻대로 반석을 치자 물이 솟아나서 그 물로 그 많은 사람들이 먹을 정도로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거기까지 가기 직전까지도 그들은 목말라 있었다는 거예요. 뭐하니까 그게 해결됐어요? 순종하니까. 누가 순종했어요? 모세가.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러니까 성경은 특히 출애굽기에는 개인이 순종한 것 때문에 전체가 복을 받기도 하고 어떠한 몇몇 사람이 불평하고 어떠한 무리들이 대적하는 것 때문에 전체가 고난을 당하기도 해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 한 사람이 바로 서고 나 한 사람이 견디고 내 한 사람이 믿음으로 살면 우리의 가정이 또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도 하고 나 한 사람이 죄를 짓고 나 한 사람이 흐트러지면 전체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자, 결론적으로 이 사건의 결론적으로 보통 어떤 사건에 성경의 어떤 사건에 보면 결론에 가서 어떤 일로 매듭짓죠? 이름 짓는 일로 매듭짓죠. 그 땅의 이름을 어떻게 한다든가 뭐 어떤 사건의 이름을 뭐라고 한다든가. 그래서 그곳을 뭐라 그래요? 시험이라는 의미로. 여기서 시험은 두 가지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셨다라는 뜻도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했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것의 이름을 뭐라고 줘요? 시험이라고. 시험이라는 뜻에서 마사라고 줍니다. 그리고 싸움. 싸움이라는 뜻은 어떤 뜻이에요? 그들이 하나님과 싸웠다. 하나님을 대적했다라는 뜻에서 무리바라고 짓습니다. 그래서 이 마사와 무리바라는 이름을 기억해야 할 때마다 그들은 뭘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했구나. 하나님과 싸웠구나. 라는 그것을 기억하게 돼요.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본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또 그들이 어떻게 대응했느냐를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 반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어떻게 했죠?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했으며 심지어는 하나님의 증인 모세의 생명까지도 위협했어요. 결론적으로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않았어요. 믿음이 없었다고요. 지금 얘기하는 믿음은 그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때에 우리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하는가. 어떨 때는 믿음이 없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믿음이 충만할 때가 있다. 이것 때문에 천국 가고 지옥 가는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하는가. 지금 본문에서 첫 번째 사건에서는 그들의 믿음이 없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인내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들에게 물을 주셨죠. 또한 실패하고 넘어지는 우리를 향한 은혜와 자비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참아야 되고 우리가 오히려 감사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하고 원망하고 우리가 혹시라도 하나님을 대적할 때에도 주님의 백성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사건으로 넘어가서 갈증만이 당시에 그들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 갈증이 해소되자마자 또는 그 갈증 도중일 수도 있어요. 정확한 시간을 제시하지 않기 때문에 여튼 같은 장소예요. 같은 장소 어디죠? 르비딤. 8절에 보면 르비딤에 있을 때에 누가 쳐들러와요? 아멜렉이 쳐들어옵니다. 공격해와요. 아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거예요. 지금 무슨 사건이 있었죠? 물이 없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누군가를 공격하려고 할 지금 상황이 아니에요. 군대도 조직이 되어 있지 않고 진도 제대로 치어져 있지 않아요. 진이 제대로 구성될 단계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또 성막을 가르쳐 주시고 또 법궤를 이렇게 제작하게 하시고 그때 이후에야 진이 제대로 갖춰지는 상태예요. 전쟁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아멜렉이 쳐들어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택하여 아멜렉과 싸우라고 하세요.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여호수아가 등장합니다. 물론 여호수아는 그 전부터 모세의 쉽게 얘기하면 비서로서 요즘 얘기는 비서로서 모세와 함께하고 있었지만 이때서부터 본격적으로 어떠한 행동을 하거나 전쟁을 치르거나 할 때는 누가 지휘를 하게 돼요? 모세가. 여호수아가 선두에 서서 사람들을 통솔하게 돼요. 그리고 모세 자신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지팡이, 아까 앞에 나와있던 그 동일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게 돼요. 자, 같은 지역 르비딤의 산이라고 하면 무슨 산이겠어요? 그 옆에 있는 호렙산이겠죠. 그 호렙산, 하나님의 산, 다른 말로 신의 산은 여러 가지 아주 놀라운 일들이 거기서 일어나게 돼요. 그 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전쟁이 밑에서 벌어지는 장면을 바라보게 돼요. 그 지팡이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이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죠? 모세를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확증을 주셨던 확증의 지팡이. 맞죠? 그 지팡이를 던지니까 뭐가 됐어요? 뱀이 되고 그 뱀의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고 또 지팡이는 10가지 재앙이 있을 때에도 사용됐던 지팡이. 무엇보다 홍해를 가를 때에 바다를 향해 내어 쳤던 바다를 향해서 이렇게 향했던 그 지팡이. 좀 전에 물을 솟게 했던 그 지팡이. 그 지팡이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그 적들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왜냐? 고대의 왕들은 손에 뭘 들었어요? 홀이라는 것을, 요만한 그 지팡이 비슷한 홀을 들었어요. 그 홀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11절에 보세요. 모세가 지팡이를 잡고 어떻게 해요? 팔을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피고나에서 팔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기게 됩니다. 지금 밑에는 생사를 오고 가는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전쟁 중이에요. 그런데 이 지팡이가 올라갈 때는 누가 이겼다고요? 이스라엘이 이겼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군대가 아멜렉 군대를 물리치고 있다라는 거는 아멜렉 군대 사람들의 목숨을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게 내려가면 반대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청년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 장면이 굉장한 그 의미를 우리들에게 부여합니다. 아멜렉을 이기는 힘은 뭐 더 나은 전술이나 능력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하나님의 권위와 권능을 우리가 의지함으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높이 든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내려간다는 의미는 뭐예요? 믿음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믿음이 커지고 믿음이 작아지고 믿음이 많아지고 믿음이 적어지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믿음은 동일한 거예요. 그것은 변하지 않는 믿음이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승리를 가져오고 삶 속에서 복을 가져오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은 커지기도 하고 어떻게 해요? 작아지기도 하고 많아지기도 하고 적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뭐처럼요? 모세가 지팡이를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 광경을 주위의 장로들도 봤겠고 또한 아론과 훌도 봤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그것을 보고 그들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떤 조치를 취해요? 큰 돌을 가져와서 모세를 일단 앉힙니다. 뭐하지 않게? 피곤하지 않게. 그리고 그의 양손을 붙잡아요.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것은 아주 놀라운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손이 언제까지? 어두워질 때까지 내려가지 않고요.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아멜렉에게 승리하게 됩니다. 여기서 질문, 제가 가졌던 의문이 있어요. 왜 아론과 훌은 모세를 잠시 쉬어라, 모세 잠시 쉬시오 하고서 자신들이 이 지팡이를 들지 않았을까요? 아론은요 분명히 이 지팡이를 갖고 하나님의 능력도 행했고요, 10가지 재앙이 있을 때 아론이 이 지팡이로 행했던 기적들도 있었고요. 모세는 아론을 자신의 대언자로 하나님 뜻대로 세워가지고 그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간 적도 있어요. 그런데 왜 이 순간만큼은 아론이 대신해서 그 지팡이를 들질 않고 모세가 끝까지 그 지팡이를 들 수 있게끔 손만 잡아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런 의문점 안 생겨요? 생겨야 돼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순간 그 전쟁에서는 역할이 달랐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법대로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은.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무수한 전쟁들이 나오는데 그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서 이긴 전쟁이 있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아서 진 전쟁들이 무수히 많이 소개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아멜렉과의 전쟁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싸워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이 뭐예요? 모세가 지팡이를 드는 거예요. 누가요? 모세가. 그렇기 때문에
아론과 훌은 이 지팡이가 올라가야, 우리의 믿음이 올라가야 승리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이 그 지팡이를 들으려고 하지 않고 모세에게 그 권위와 그 역할을 어떻게 한 거예요? 인정하고 돕는 것으로 자신을 사용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영적 은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영적 싸움에서 역할들이 있어요. 그 역할들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대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대로 사용돼야 돼요. 다시 말해서 내가 갖고 있는 은사들을 굳이 그것을 욕심내거나 그것을 나도 가지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나에게 주신 은사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면 돼요. 그는 그에게 주신 은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 돼요. 우리는 뭐 할 뿐이에요? 서로가 협력할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장면에서는 하나님이 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협력.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보여주는 놀라운 장면입니다. 한번 그 그림들이 있어요. 인터넷이나 이렇게 보면 모세가 힘겹게 바위 위에 앉아가지고 그 지팡이를 양손에 들고 높이 들고 그 양손을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같이 들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하나의 우리들에게 교훈하는 하나의 그림이에요. 뭐요? 우리의 믿음도 협력이 필요하다. 각자의 역할이 있다. 그 역할들을 각자 수행해 가면서 서로 도와야 된다는 하나님의 가르치심이에요. 모세도 순종하고 지팡이를 드는 모세도 훌륭한 믿음이지만 아론과 훌도 존경할 만한 훌륭한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앞의 사건과 비교해 봅시다. 그들은 뭐 했어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대적했어요. 그런데 아론과 훌은 어떻게 보여줬어요? 모세의 역할을 가로채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왜 그 모세에게만 그러한 역할을 줍니까? 라고 불평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했어요. 모세만 팔이 아프겠습니까? 그걸 밤새 그것을 붙잡고 내려가지 않도록 애썼던, 밤새가 아니고 저녁이 되도록, 그들도 힘들고 어려웠겠죠. 그렇지만 최선을 다했어요. 앞의 사건은 믿음이 없음을 보여주고 지금 사건은 믿음이 있음을 보여준다 그랬어요. 그럴 때 그들의 행동이 어떻냐를 한번 비교해 보라고요. 전쟁이 끝났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사건을 책에 뭐 하라고요? 기록하라 라고 했어요. 그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전쟁에서 이겼다는 그 사건보다 아론과 훌이 합세해서 그 팔이 끝까지 내려오지 아니함으로 전쟁에서 이겼다는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그 뒤에 이야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사건을 누구의 귀에도 이야기하라고 그랬어요? 여호수아의 귀에도. 여호수아가 어떠한 산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지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여호수아는 모를 수도 있겠죠. 왜요? 그는 전쟁에 몰두하느라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분명히 그의 귀에도 들려주라. 여호수아의 전술이나 어떤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높이 들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다라는 것을 여호수아의 귀에도 들려주고 기록으로 남기라는 거예요. 대대손손 들려줄 수 있도록. 우리도 얼마나 이렇게 승리의 원인을 잊어버리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우리가 한 것처럼 우리가 승리의 근원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그 승리가
우리에게 심한 타락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승리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을 망각하는 순간 타락이 있습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타락들이 있었어요. 종교적인 타락도 있었고, 개인적인 타락도 있었고, 교회의 타락도 있었고, 그것이 다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자기의 힘으로 뭔가를 이뤘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타락이 일어나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사건이 끝난 후에도 마찬가지로 이름 짓는 일이 생기는데요. 모세는 거기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단을 쌓고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지어요? 여호와 니시. 니시라는 뜻은 뭐예요? 승리. 깃발이라는 뜻이에요. 여호와의 깃발이라는 뜻이에요. 즉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싸우신다, 끝까지 싸우실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대표적으로 본문에서는 누구랑? 아멜렉이랑. 아멜렉이라는 민족이 없어질 때까지 여호와께서 싸우신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니시, 깃발이라는 뜻은 전체적으로 오늘날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지켜주셨고 끝까지 싸우신다는 거예요.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고 역경에 있고 힘든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깃발이 되어주실 것이니까 포기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싸우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우리에게 오는 고난이, 우리에게 오는 역경이 첫 번째, 사탄이 주는 것일지라도, 나의 죄로 인한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시험일지라도 뭐 해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해결해 주신다. 조금만 기다려라. 원망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라고 오늘날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앞에 있던 사건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믿음이 없지 말고 오늘 본문처럼 믿음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그 깃발 아래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승리하는 그날까지 참고 인내하며 기쁨의 군가를 부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시기 위해 고난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상황이 우리의 뜻대로 진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실패할 때에도 함께 해주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형제 자매가 실패할 때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려서 위로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승리의 근원 되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찬양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라는 찬양 같이 힘차게 하시겠습니다. 주십시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기르니.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3절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내 작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내 기쁜 찬송 하늘을 엿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날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날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고 광야 같은 길임을 오늘도 가르쳐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믿음이 있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깃발 아래 담대히 나아가는 끝까지 인내하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헌금에 싸우니 이 헌금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곳에 믿지 않는 영혼을 구원하는 곳에 연약한 자들을 돕는 곳에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한 손길에도 주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지도자 되시고 능력 되시며 권위이시고 공급자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세상으로 향하는 모든 성도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